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이죠.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한테 무슨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어떤 분은 잠시 여쭤보니까 현금을 받았다라고. 그게 제일 좋다라고 또 옆에서 거들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안 나온,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저희 집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은 꽃을 좋아해서 꽃을 받고 싶어서 꽃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이 정말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어버이라는 그 말뜻 자체가 웃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공경의 대상이죠. 성경은 십계명에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5계명은 눈에 보이는 존경할 대상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분들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부모라도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모가 없으면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더들이란 히브리어 자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자체에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다. 우리는 육적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너가 잘 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부분 효도하는 분들을 보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모형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하다가 그 이상은 마지막에 아담이요, 그리고 그 이상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실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흑암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가 징조가 다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 정말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둠이 판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에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죄의 물결이 홍수같이 온 세상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 홍수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매우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서 그럴수록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을 말씀을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빛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빛된 말씀에
책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한다.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증거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성경의 핵심 진리 본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라고 그 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라고 주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빛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영광을 돌려라. 성도님들이 빛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에서 이 빛은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빛이다. 어두움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또 사랑의 빛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빛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 8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빛을 따라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빛은 신 예수님은 말씀해 보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말씀과 행위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서 빛이 무엇인지 드러났죠. 세상은 완전한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정의가 있으니까 그래도 진리를 찾고 빛을 찾다가 그 빛을 만나지 못하고 어두움에 빠져서 들어가는 곳이 지옥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다 가져보았자 어두움의 자식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가 어두움이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어두움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결국엔 어두움의 바다인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어두움에 갇히는 것이 어두움이고 이 어두움은 죄가 어두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이 죄에 빠져서 어두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양심에 늘 비추어서 빛을 따라 사는 정말 빛의 자녀가 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빛을 따라야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태양의 빛을 비추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나타내시고 그 내가 빛이다. 이 빛이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기죽어 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빛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빛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빛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빛된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근원인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은 또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성령님의 12가지 열매가 그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거룩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하셔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내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만 하면은 바로 용서해 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날려주시고 내어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복음서의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할 수 있는 자식의 힘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폐성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손을 들고 있으면은 평상시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어떤 체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지죠?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축구 선수라고 요즘 김민재라고 젊은 선수인데 한국에서 이탈리아에 가갖고 수비수로서 첫 해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옷을 벗었는데 문신을 했더라고요. 문신을 팔에도 문신 있고 막 등을 허리도 문신을 해서 참 문신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신으로 인해 갖고 그 문신에 뭘 새겼냐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을 즐겨라. 그리고 등에는 보니까 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몰라도 십자가가 또 그려져 있더라고요. 뭐 제대로 알았다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축구 선수가 지금 현재 나의 사는 인생의 목적을 문신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선수고 나는 최고의 선수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하는 것을 문신을 볼 때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열심히 축구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날마다 새기며 날마다 그 은혜에 거하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받으시고 또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려주셔서 그 정체성이 조금 더 의심치 않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이 어두움의 물결이 여러분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또 어떨 때 유혹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나의 오늘 살아있는 이 존재의 목적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확인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묻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 부모가 우리의 육적인 부모가 존재의 근원이듯이 성경은 그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숱하게 부르죠. 근데 그 아버지를 여러분 실제의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살아가시는지요? 혹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뵙진 않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너무 멀어 라고 하면서 안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주일날만 와서 아버지 안녕하고 인사드리고 가면은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이 잔뜩 있는데 인사만 하고 가면 선물을 못 받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버지와 인사하고 그 아버지가 보내주신 나사렛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즉 하나님 아버지 되려고 불러내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이제 어두움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행위들이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아래에서 그 창조 아래에서 태양이 지금 훤히 뜨고 있고 비치고 있음에도 제가 과거에 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태양만 보면은 하나님이 믿겨졌어요. 여러분 저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저 태양이 없다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인데 이것을 놓치고 땅에서 먹는 것, 땅에 주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달콤한 것들을 놓치지 못하여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움에 속같은 인생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되려고 불러냈어. 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이상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반드시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의 인생은 남은 인생이 더 기쁘시게 할 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확실히 믿고 날마다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두움이 저를 너무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연약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주님을 바로 바라볼 때 뭘 그렇게 주저하느냐. 너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용기를 가져라. 빛에 대한 사명감으로 불타라.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 연구원 MT를 하면서 순교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석근사님도 연구원에서 하면서 석근사님에게 제가 순교에 이제 순교를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작두를 크게 해서 위에 달아가지고 촥 하면 내려옵니다. 아주 쫙 하면은. 그래서 우리 석근사님이 얼마나 실제로 죽는지 놀라시는지 아마 좀 덜컹덜컹 했을 거예요. 덜컹 안 잊혀졌을 겁니다. 담대하게 죽을 각오라고 그래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늙으신 권사님은 어떻게 하고 죽으려고 왔습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네, 어머니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어머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믿고 그렇게 지금 안 죽어도 된다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니까 아니 자기는 죽겠다고 해서 제가 사정없이 작두를 내려버렸습니다. 어떤 젊은 분들은 세상에서 아주 실패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순교하는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세상이 막 그냥 힘들어요. 그냥 죽을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죽여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아이고 세상 내 마음대로 아니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삼만 못합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난도에 누웠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면서 정말 세상을 마지막 작별하는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저도 정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고 수련원 뒤를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그 뒤쪽에 보면은 자갈을 깔아놨어요. 우리 이제 어느 분들은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고 하는데 양말을 신고 가다 보니까 양심에 좀 찔려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양말을 벗었습니다. 자갈밭에. 양말을 신고 가다가 벗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땅을 바라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가는데 순간적으로 밤송이가 하나 앞에 딱 있는 겁니다. 밤송이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걸 밟아야 순교한다라고 했는데 밟았을까요? 안 밟았을까요? 순간적으로 싹 피했습니다. 주여, 순교한다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자갈밭을 밟고 가다가 밤송이까지 밟았으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셨을 건데 그냥 살짝 발을 피하더라고요. 아유, 지고 가면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근데 놀라운 건요, 맨발로 자갈길로 가는데 발이 안 아파요. 그거 빼쭉빼쭉하거든요. 자갈이 많이 깔려 있어요. 발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단도 체험을 하고 나서 잠깐 걸어가는데 고기는 5m를 걸어가는데 걷지를 못하겠네요. 자갈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지고 가면은 안 아프구나. 십자가 무겁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십자가를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힘있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마귀를 이겨가면서 힘있게 물리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마귀, 근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어둠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고 손 내밀고 악수하고 전화하고
이것이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빛을 비춰주셔서 용기 있게 자기가 먼저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먼저 내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용기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용이 없는 자는 빛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제가 어둠에 눌려서 짓눌려 있을 때 주님은 용기를 가지라 조 목사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자야. 여러분, 이 빛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빛이 더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밝은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 없는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 빛된 지식을 알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외면을 하면서 살면은 그것은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부담이 짓눌려서 어두움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힘을, 예수 믿는 이 자녀의 힘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되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은 빛 비추임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제가 부족하지만은 순종과 헌신으로 빛을 살면서 전할 수 있도록 강대상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고 그 빛이 삶에서 또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쳤던 그 빛으로 무정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 순종할 때 한번 어려운 거 내려놓고 순종해 보십시오.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주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 사명에 대한 부르심, 그러면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번 주에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두움에 빠져 있고 그 어두움에서 호적하다 그러며 죽어가는 주변에 저의 가까운 사람들, 또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아, 빛을 전해줄 사람들이었구나. 누가 가서 이 빛을 전하고 들고 와서 전할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 진리라는 빛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핵심 진리의 특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빛을 전한다. 자세하게 전가한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빛을 알려주셨습니다. 재능을 통해서 밝은 빛을 주셨죠. 교수순회를 마치고, 지난주 교수순회를 마치고 상주 인터컵에 몇 분 교수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그곳에 가니까 5천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와서 찬양의 열기와 선교 열기가 아주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총회장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공동체로 불어올 것이라고 믿고 선포를 하셨어요. 모두가 아멘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공동체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그곳 리더인 이제 최바울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최바울 목사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공산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산권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한국도 그렇다. 그래서 중국과 이쪽에 이 벨트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이제 잘못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근데 성령의 열기는 말할 수 없이 뜨겁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성령의 열기를 체험하고 실제로 선교를 갔다 와서 삶이 변화되고 하는 모습들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다가 저분들은 이 교회실의 마지막 때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은 당장 익은 열매 향해 나가야 되지만은 제 여러분들을 빛의 사자로 하나님은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것은 빛된 삶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빛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저의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으로 그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갈망하는 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 빛은, 그 부흥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용기를 가지고 나타내십시오. 세상을 거스러 살아야 되는 그 용기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최근에 여러분, 제가 세상을 내려놓고 돈을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주님에 관한 것들을, 저의 교만한 것들을 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빛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빛을 강구할 때, 주님은 너가, 너에게 내가 빛을 줄 테니까 너는 빛의 사자가 되라, 빛의 사도가 되라, 나의 빛을 좀 제발 좀 제대로 전해다오라며 하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빛을 알고 살고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예비된 빛이었습니다. 공동체 창시자인 공용복 선생님도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자, 여러분도 이제 그 빛의 사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용기 없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빛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여러분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그 빛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빛으로서 비밀을 안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무장하고 빛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자녀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당장 오늘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주께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오늘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더 나랑 더 사귀어 살면서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너의 은행을 더 빗대게 하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랑 같이 더 깊은 곳으로 기도로 더 나아가자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행할 때, 그 빛이 우리 내면에 깊이 침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빛은 따스하고 우리를 살리고, 그 빛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사실은 천국에서 비치고 있는 빛,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 우리의 눈이 떠지기만 하면 태양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 밝게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용서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는 자가 그 빛을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빛이 마음속에 비춰질 때, 주님, 저는 교만하지만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고자 합니다. 저를 더 낮추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진짜로 드리게 될 수 있게 될 때, 그 빛이 우리를 점령해가는 빛된 사자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창조의 목적을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정화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 드리면서